2022년 5월 28일 토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젊은 삼누리 황재하 집사님께서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는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가량이며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사람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랴.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에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치므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지금 사울과 요나단이 처한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사울은 어제 하나씩 말씀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사무엘에게 책망을 받고 블레셋을 대항하러 왔지만 사기를 잃고 미그론 석류나무 아래에 병사 600명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여기서 이 미그론의 뜻은 절벽입니다. 실제 이스라엘 지형에 대한 설명이면서 동시에 사울과 백성들이 처한 상황을 잘 묘사해주는 표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엔 아이야라는 에봇을 입은 사람이 또한 등장합니다.
에봇을 입었다는 표현을 통해 아이야는 대제사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전쟁에 대제사장이 직접 출전하는 경우는 드문 일입니다. 또 이렇게 왕의 비서처럼 전쟁터에 따라 나서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도 근본에 어긋난 행동입니다. 사울이 사무엘로부터 책망을 들은 뒤 사무엘의 도움을 얻을 수 없으니 아마도 대제사장 아이야를 대동함으로써 종교적 구색을 맞추려고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블레셋으로 넘어가는 길에는 험한 바위가 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양쪽에 바위가 있는데 하나는 보세스, 또 하나는 세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이름의 뜻은 미끄럽다와 뾰족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가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그 주변 바위의 이름으로부터도 유추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모두가 의욕 없이 포기하고 앉아있는 절벽 같은 상황 가운데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요나단이 등장합니다. 요나단은 모두가 포기한 상황에서 일어나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 오늘 6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이 한 구절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는 이 요나단의 고백이 이 땅에서 구원을 바라는 자들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상황이 어렵다 보니, 여러 가지 해결할 방법을 스스로 찾다 보니 사람의 많고 적음에 구원이 달려있듯이 행동하게 됩니다. 또 돈의 구원이 달려있듯이 행동하기도 합니다. 또 잘 짜여진 시스템으로 구원을 찾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또 모두가 쓰러져 있을 때, 포기할 때, 안 된다고 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직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추구하는 사람들, 안 된다고,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 이들 수백 명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사울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었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서고 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 사랑하는 우신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성도님들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구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주님께 달려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절박한 순간에, 우리가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요나단이 그러했던 것처럼,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미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행했던 그 믿음 우리에게도 허락하셔서 우리 삶에서도 주님의 승리하심을 목도하는 하나님의 자녀 모두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도님 각각의 상황을 대입하셔서 그 상황 속에서 구원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선포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더 깊은 묵상 하시겠습니다.